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날 저희들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지켜 주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교회 백성들에게 이 시간 같이 하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종들이 있거든 어디에 있든지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부터 좀 길게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랴.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달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배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하나 병기된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놓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성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랑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라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을 전사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사. 사울 왕가의 몰락 장면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몰락한 왕의 남은 시체들을 처리해서 간구히 행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성경을 열면 인간이 몰락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몰락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성공은 실패나 몰락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그 실패와 몰락하는 그 길을 우리가 철저히 살피고 차단을 해야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시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그 실패를 알고 또 그 실패를 예방했던 둘째 왕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됩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길부터 나올 줄 알아야 되고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논바닥에 있는 논벼들을 잘 키워서 추수 때 풍성한 추수를 원하는 사람은 윗물이 들어오는 것만을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어가는 것도 봐야 된다. 빠져나가는 빛을 그것을 먼저 막지 아니하면 들어와 봐야 다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사울과의 몰락 장면인데 어떻게 하면 이다리로 처참하게 몰락하고 나는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는 호기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 풍모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또 얼굴이 참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집정인 사무엘의 눈에도 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대단히 아주 겸손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리라 하니까 그때 그는 뭐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겠단 말인가 해서 행구 사이에 장롱을 숨겼던 이런 인물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초대왕의 자질이 선명하게 증명됐습니다. 우리 사람이 넘어지는데 언제 넘어지는가를 간단히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권세에 있는 자리가 그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세상 권세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점점 재미없겠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점점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고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하는 이 속에 그를 몰락시키는 무서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사울이 몰랐죠.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교만은 뭐의 앞잡이라고 그랬지요? 배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도 좀 축복해 주시고 또 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서 높여주시고 잘 해주실 때일수록 한번 받아가십시오. 겸손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큰일 냅니다. 근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신이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그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 일생에서 가장 복된 생애는 어떤 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 그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은 보장됩니다. 하나님과 동행만 잘 이루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생 성공은 보장이 된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떤 현상이 사울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악신이 들어왔다.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고통을 당해요. 악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빈자리가 텅 비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 악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악신에게 사로잡히면 결과들이 전부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 흥할 것으로 보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악신이 들어오면 죽을 짓을 합니다. 쌍둥이는 악신이 들어온 사람은 죽을 짓을 자꾸 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는 길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신이 들어오면 사울의 멸망, 사울의 처참한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인생의 우리도 이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서 실패를 막자는 것입니다. 악신이 들어오면 첫째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네, 악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져.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오면 둘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의 말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거스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내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 아십시오. 네. 악신이 들어가면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듣기 싫어해져요.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보니까 이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 악신이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신이 들어오면 죽고 망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죽고 망하는 그 일에 빠지게 돼요. 그 지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빠뜨리지겠죠. 악신이 끌고 와서 그렇게 빠지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사울을 보면 악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침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뭐 가다가 내가 진흙탕 구덩이 나다버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의식 속에서 내 사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진 하나님이 된다는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죄인 줄 아시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추락입니다. 추락.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울이 자기의 삶으로 인한 파멸의 장면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대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강군이 있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목동의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천하의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우리 또 이 삶을 통해서 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뭐라고? 군사들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 블레셋 사람과의 대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참하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사울 최후의 인생 최후의 마지막 싸움 길보아 전쟁이에요. 이게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세 아들 사명계 용사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부자가 그걸 사부자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사람이 쏘는 궁수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도주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병기든 자에게 말한다. 어떻게는 야, 네 칼로 나를 죽여라. 내가 저 할례 없는 사람들이 칼에 죽느니 내가 네 칼에 죽는 것이 낫다. 죽여라. 여태까지 가다 왕을 모셔오던 사람들 갖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칼로 죽이 목을 베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칼을 앞에 두고 엎드려져서 죽었다. 자살했다. 자살해서 죽었다. 그걸 보면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 자살은 큰 죄입니다. 전쟁에 나간 전사는 전쟁 통해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 자살은 큰 죄예요. 네. 그래서 사울은 그같이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네. 군사로 나가서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는 죽음이어야 되지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군이 전리품을 수호하기 위하여 죽어 넘어진 이스라엘의 장병들, 그 당시에는 옷이 이게 굉장히 이게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옷을 다 뜯어 벗기는 거예요. 그 벗기다 보니까 왕과 삼부자가 죽은 게 나오거든요. 복장이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 갑옷을 벗기고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말단 군사들 같으면 전장에서 내가 죽었다면 죽은 것 채로 결국 땅에 묻히지 못하고 새들과 짐승들의 밥이 되어 뜯어먹힌다고 해도 거기서 다 사라지고 없을 텐데 이 사울은 어떠냐 하면 죽어 넘어진 후에 더 불행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갑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걸어놓고 그 목을 자르고 그 유품들을 갖다 다 블레셋 고글고글 보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큰 승리를 했노라고 이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나. 그 신들의 신당에다가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거기다 걸어놓고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다가 못을 받아서 걸어놨어요. 베산 성벽에다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돼도 우리가 이렇게 이겼노라. 베산 성벽에다가 말이지 사울과 사부자의 시신을 거기다 쭉 넣어놨어요. 참혹합니다. 이 모두가 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체가 거기 달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근데 그 동편 땅 거기가 하도 좋으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허락받아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소식을 듣고 장정들이 모여서 우리 가자 해서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시신들을 다 수거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울왕의 시체를 그렇게 되찾아 돌아갑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갖다 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가 잘 지내자. 우리하고 잘 교류하면 그렇게 지내자.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그래 하자 하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하기를 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협상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지내도록 할게. 이렇게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시하고 오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그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밭을 가던 소 한 개는 2마리입니다. 잡아가서 잘 뜯어보내면서 경문을 띄웠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러니까 한 4마리 군사들이 모였어요. 끌고 가서 암몬 족속을 때려서 쳐서 없애고 길르앗 야베스를 한번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울왕의 시체를 그 어디냐 거기 가서 그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려서 가지고 옵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야베스 땅에 가지고 와서 그걸 화장해서 뼈를 추린 후에 그 어린애 장사 지냈다. 그런데 이걸 사무엘하 2장에 가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첫 번째 행적을 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부릅니다.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자기의 평생의 정적이요 평생의 자기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 사울이 죽음을 기뻐할 만한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다. 놀라운 인물이 맞습니다. 그 사울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내와서 그 장사 지내 주기까지 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다윗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선대해서 가만히 자고 복을 주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렇게 사울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받아십시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 이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정리를 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절한 실패를 방지하는 법,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영걸의 삶을 보면 그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일생을 살았어요. 그 처절한 실패를 방지하는 법,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네게 복이니라. 둘째,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 셋째, 세우신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쇠망하게 된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넷째, 자기 안에 악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자기 안에 악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라.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악한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악한 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악한 신이 주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런 악신이 들어갔구나. 그다음 5번째,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라. 믿음의 사람. 돈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지식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잘난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가는 길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7번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실패는 딱 막아주시고 성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기에 나는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도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직도 연세가 많든 적든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전사로 살아갑시다. 잘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사에 등장하는 사울보다 몇 갑절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대로 저들을 지키시며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악한 세력들과 잘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로 하여금 이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그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몰락의 원인들을 우리가 본지 아니하고 이 인생을 성공시키고 승리시켜 나아갈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우리가 잘 써서 남은 때 인생을 성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14장 사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일양 동일하시고 그때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모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십니다. 이 예물 바치는 손길 위에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 항상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하여금 보다 큰 일들을 다하게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은 때를 살기를 소원하며 작정한 우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